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정도,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랑으로 쓰라. 두 번째, 부지런히 사용하라. 마지막 세 번째가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 속에 초점을 맞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먼저 나 자신이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 환난, 기도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또 환난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과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첫 번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옛날에 타자를 배워서 회사의 비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손가락이 썩어가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점점 악화돼가지고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치료를 받은 결과 부인은 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으로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 여인은 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소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 손가락이 잘려지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정지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 표시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에 따라 순종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세상을 만들어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종교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종교는 허수아비고 부도수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를 말합니다. 사실 저도 성질이 무지하게 급하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기질 가운데 가장 큰 단점을 꼽는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참지 못하고 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줄을 서는데 그 줄 선 가운데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외국에만 가도
외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데 뭐 빨리 이 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한국 사람들 하도 서두르니까 빨리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빨리 문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근데 그런 조급증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교인은 자기가 인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말로 씁니다. 하나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을 쓰고 하나는 휘포모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슷한 의미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먼저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은 관계 안에서의 인내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막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고 내가 인내하고 고통을 참을 때 쓰는 단어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휘포모네는 환경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예를 들면 막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몹쓸 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환경 속에서 참고 인내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후자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5장 7절 이하에서 세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세 가지 인내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7절에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을에 열매 맺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인내를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모델이 바로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수도 없이 들어갔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했죠.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 때문에 동족들과 함께 몰살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위에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큰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마지막 모델이 바로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사실은 자기가 먹고 살 그 열매를 위해서 참고 기다립니다. 또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참고 기다립니다. 근데 욥의 인내는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의 인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내와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당시 욥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동기를 욥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 욥을 본 적 있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욥은 단번에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손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침 사탄의 공격이 시작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등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따질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억울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겁니다. 아니,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욥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욥도 인간입니다. 그 고난을 당했는데 욥은 슬픔이 없습니까? 그 슬픔의 표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결국 사탄의 1차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탄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욥의 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막 욥은 잭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할 만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본 후에 떠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또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너 분명히 네가 죄졌을 거야. 네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런 징벌을 받을 일이 없잖아.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아주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마지막, 그렇게 인내했더니 마지막 욥에게 주어진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뺏어간 것의 2배 갑절이나 더한 축복으로 욥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의 포로 수용소 벽에 적혀있던 글 하나를 소개를 드립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마 이 글은 수용소 안에서 한 유대인이 나치의 눈을 피해서 벽에다 쓴 글일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도저히 참지 못하고 도저히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처럼 고통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나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위해서 소망, 인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야 되는데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무슨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 기도하는 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기도하는 손은 하늘의 문을 여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사탄의 견고하는 진을 무너뜨리는 핵무기 같은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평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스크래테이프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스크래테이프라는 분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참 귀신입니다. 근데 신참 귀신에게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떠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전수를 해줍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사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 없이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또 지금까지 받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일이 잘 풀린다 하면 여러분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거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매월 첫째 주간은 월삭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 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출발하는 겁니다. 모두 깨어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 인내, 기도로 믿음을 성숙시킨 후에 이제는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두 번째로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이 말은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하고 어떻게 도둑질하고 어떻게 살인하고 어떻게 탐심을 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사랑은 정의의 완성이요 충족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를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 심판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똑같이 생각하셨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든 덕스러운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덕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귀족들도 많았지만 당시 노예들도 많았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가 있었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포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상에 나가면 서로 격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껍데기를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가난한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인 그런 마음이고 권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을 대접하고 쓸 것을 기억하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아름답습니다. 손님을 대접했던 아름다운 역사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고 대접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고 이 많은 성도들 사이 속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물론 우리에게는 물질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의 짐이 되기보다는 남을 도와주고 짐을 덜어주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어떻게 바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써야 되고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신갈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는 덕이 되고
세상에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맛과 빛깔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